여러분, 이제 10월 달이 되었고 한 해 열매를 거둬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의 응답은 많이 누리고 또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여러분 정말 많죠. 이번 추석 명절에도 모 언론기관의 언론 설문조사를 보니까 추석 밥상머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35.9%가 경제와 민생과 고물가에 대해서 나눌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개인은 물론 나라, 이익을 위한 이 경쟁, 긴장 관계가 얼마나 심합니까? 또한 우리의 삶은 얼마나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평화, 한쪽에서는 아직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끝났나요? 저 끝났다는 이야기도 아직 못 듣고 있어요. 협상을 한다 만다. 또 청년들은 취업률 문제, 너무나 취업할 곳이 없기도 하고, 또 어떤 청년들은 스스로 원하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실업자를 자청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조금 있으면 인생의 첫 관문 앞에 있을 수험생들, 수능생들. 여러분 세상이 복잡하고 변화도 다양합니다. 거기다 죄와 유혹이 도사리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염려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더 어쩌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은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에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수요 기도회, 블레싱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여러분 각자 기도회를 하고 계실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기도회가 많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붙들고 순종하며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엄청 많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마태복음 6장 특히 31절 32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하셨냐 하면 너희가 이런 것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구하지 말라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좀 충격적인 발언 아닙니까 여러분? 저만 충격을 받나요? 저는 먹는 거 구하지 말라 해서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러나 당연히 그 뜻 안에 다 뜻이 있습니다. 그 문장 안에 마태복음 6장은 그 전장인 5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이렇게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 맥락에서 이 6장은 이방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염려로 하는 기도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달라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고 어떻게 기도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까? 33절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또한 따라서 주님의 자녀인 이방인들처럼 이런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고 괴로움에 허덕이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처럼 세상이 염려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의 기도로 승화시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염려가 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불신앙이며 죄인지, 마지막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는 이 믿음으로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채우신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모두 응답받고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염려는 무능력하고 소모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공중의 새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처럼 밭에 씨를 뿌리고 양식을 거두고 수확하거나 곳간에 모으지 않지만 하나님이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가도록 그 새도 사실 기르신다는 거잖아요. 새가 우리 인간들처럼 고등동물이라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나름 노력하는 인식이 당연히 없겠죠. 뭐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이 새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7절 결론부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신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살피는 은혜가 없이는 피조물이든 너희든 아무리 염려해봤자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해석을 보세요. 2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면요, 그 키를 한 자라도라고 할 때 여러분, 그 키가 여기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혹시?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거를 읽다가 많이 오해했거든요. 이 잘못 생각하면 우리 신체의 키 있죠, 신체 키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실 이 키는 뭐냐고 하면 우리의 수명,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지적을 우리 삶의 여러분 현실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특히 우리의 화두가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비타민 먹고요, 오메가도 먹고요, 철도 먹고요, 비타민 B 뭐 복합도 있고요. 다들 드시고 계시죠? 저만 먹나요?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비타민 B, 오메가3, 루테인 제가 다 적어놨는데 너무 많아요. 근데 내 뜻대로 항상 건강하고 질환이나 암을 마음대로 여러분 피할 수 있습니까? 물론 관리를 해야 되지만 주변에 보시면 관리를 잘했는데도 안타깝게 또 병에 걸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마음 아프지만. 오히려 여러분, 내 건강을 지키려고 너무 막 신경 쓰다가 신경쇠약으로 인해서 수명이 단축되는 시대라고요. 내 너무 지키려고 하다가.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침대에서 저를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팔과 다리를 막 잡아 당기셨던 기억이 나요. 물론 여러분 옆으로 잡아 당기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 그때 부모님이 목사님을 너무 옆으로 잡아 당기셔서 저런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어릴 때 성장점을 자극해주고 근육을 마사지해주면 혹시 우리 아이가 기존의 클 총량보다 더 신체가 크지 않겠느냐, 근의감이잖아요. 근거 없는 의학적 자신감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한 거잖아요. 진짜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 자녀들이 키가 컸다면 키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는 자녀들이나 부모님은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염려하는 것은 효과가 그러니까 없을 뿐더러 소모적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연약한 우리가 직면한 문제나 위기에 닥칠 때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고 걱정하고 변수까지 염려해서 묵상하더라도, 준비하더라도 나약한 우리가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염려할 시간에 우리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염려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는 자체가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고 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염려를 맡길 대상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실히 기도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인생에 갇힌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지만 남들과 다르게 정말 평안한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또한 그런 선배 목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 분들은 이 일은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판단이 빨라요. 그런 분들. 그리고 바로 자기의 나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바로 엎드리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연수도 같고 인생의 기본적인 문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너무 염려가 많아서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여러분 부끄럽지만 불안, 조절, 염려와 그때 감정의 해결책까지 염려 전문 신학자예요, 사실은. 그런데 남들 아픔에도 잘 공감해줘, 이런 분들이. 그런데 정작 남들은 염려할 동안에 그 자기 염려가 너무 잦아가지고 그동안에 너무 염려한 나머지 기도도 못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나 염려가 크면 기도도 잘 안 되죠.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의 삶과 감정과 생각을 장악할 때 두려워 말고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염려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염려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으면, 지속되면 내 시간과 영적 건강이 낭비다, 소모적이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바로 염려를 우리 아버지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빨리 인정하고. 여러분, 염려가 아무런 여러분 효과도 없고 소모적인 이유는 대부분 미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걱정하는 게 과거의 문제에도 사로잡혀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미래 문제잖아요. 그러나 즉 내일 일을 아무리 미리 당겨서 고민하더라도 우리의 능력 밖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늘에 나는 새도 기르시는 능력 있고 좋으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염려를 기도로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여러분 정말 단순해요. 복잡하지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냥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맡겨드리라고 소리도 내잖아요. 시편 42편 5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염려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까?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Put your hope in God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그냥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청년 사역자잖아요. 청년들이 이렇게 신방하면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 외국에서 공부학원 청년들이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 오니까 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된다는 거예요. 자기 진로도, 가정을 이루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외국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남들이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내 자아 실현에 집중했을 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10년, 20년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갈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돈을 적게 벌든 내 자아 실현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 오면 그 즉시 상황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사회 계층 이동도 쉽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지금 이 무명의 시기를 잘 보내고 잘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다 같이 갇혀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청년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정말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이번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쳐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런 청년들은 하나님께 맡겨봤기 때문에 다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자기가 성취감 있는 일을 도전해서 이루실 때까지 버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바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무능력할 뿐더러 소모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예화를 많이 쓰는데 분당 우리 교회에 보시면 지금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시무하는 담임 목사님 계시죠. 유명한 분이. 이찬수 목사님이 항상 염려와 불안에 대해서 이런 예화를 드세요.
여러분 이렇게 어렸을 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카운터에 보면 이렇게 딱 붙여놓죠. 혹시나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욕탕에 가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귀중품 있으면 돈이나 물건이나 맡기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의심이 많고 불안해서 그렇지 맡긴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맡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귀중품은 적어도 우리한테 맡기면 우리가 보관하겠다, 책임을 지겠다, 이런 사람 치고 받아서 그걸 여러분 팔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정말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맡겨본 청년들과 성도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무능력하고 소모적인 염려를 모두 내려놓고 우리 능력 있으신 하늘 아버지께 모두 온전히 맡겨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이 염려는 외식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염려가 우리 삶에 지속되는 것은 깨달음이 적거나 믿음이 약해서 조금 순종하지 못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외식하는 믿음은요, 여러분, 죄악이라고 무겁게 짚어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인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께 구하라는 이 부분이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에 위치한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6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방인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과 신앙에 대해서 교육하시면서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순된 신앙을 지적하고 계세요. 이 바로 사람을 의식하는 모순된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염려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인데요, 오늘 본문이 속한 6장의 제일 초반인데 1절과 오늘 32절을 한번 교차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의 6장 초도 1절부터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 없는 신앙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이들은 사람에게 구제 행위는 했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중간에서 했다고요. 사람을 돕긴 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의 은혜로 섬겨야 되는데 도와주는 것도 보이려고 했고요. 기도할 때도 그래서 은밀히 하지 않고 사람 의식해서 큰 거리 어기에서 했다고 돼 있어요. 금식할 때도 일부러 여러분 금식하는 티 내고 싶어서 막 아픈 척 하면서 금식 기도했대. 저는 금식하면 그냥 아픈데 사실 그렇죠. 이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즉 의식주에 대한 지속된 염려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의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믿지 못하고 행하는 불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외식하는 신앙은 이렇게 단순히 여러분 사람 앞에서 행하거나 걱정을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해놓고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살아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결국 사람 앞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 행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진짜 믿지 못하는 마음이 그래서 행동으로 표현된 잘못된 행위가 외식이고 그 일종이 염려인 거예요. 염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육신의 연약함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우리마저 경계해야 하는 믿음의 문제, 즉 죄의 문제는 마찬가지.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말하면서 사실 기도하거나 살아가거나 엎드릴 때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거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저분은 좀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 이 말은 아예 이치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믿음과 외식은 여러분 양립할 수가 없거든요. 믿음 있는 척하는 외식적인 종교 행위 정도로 표현해야 돼요. 다시 말해, 이방인들처럼 외식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이런 이방인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너희들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똑같이.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들의 신앙을 지적하신 말 중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한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6장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 내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바로 여러분, 저는 위선자라는 단어에 꽂혔어요. 보통 위선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속과 겉이 다른 비도덕 정의를 하는 사람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단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제 안에 있는 위선적인 혹시 행위나 신앙은 없나 돌아보게 된 거예요. 신앙의 위선자는 지금도 예배드리고 열심을 내어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 들어주시지 않고 없을지도 몰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애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염려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위선적인 거예요. 위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성도는 어쩌면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3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끊어서, 여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 뜻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부귀, 영화, 명예, 권력, 이걸 입으신 것보다 이 꽃 하나를 직접 다스리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름도 존재 가치도 알아주지 않아서 내일 당장 아궁이에 던져줘도 이상할 것이 없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연약한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고,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꽃과 너희도 동일하게 돌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기도, 염려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약하구나, 믿음을 키워라,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 이방인과 같이 믿음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걸 가장 큰 죄로 취급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염려할 때 우리 주님을 먼저 찾고 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이야말로 때때로 믿음이 작은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저는 가끔 말씀을 대하면서 저 안에 이런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놓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지, 우리가 문제를 보면 직관적으로 사실 다 알게 하시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종의 어떨 때는 회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일이 해결이 안 될까 봐, 하나님의 뜻대로 혹시나 해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내가 혹시나 이익이나 손해를 볼까 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진실된 믿음, 하나님께 정말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믿음보다 자신들의 종교적 이익, 명예, 이런 것들이 자신의 신앙과 구원보다 사실은 그 마음 중심에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보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죄인아, 충격적인 돌을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염려를 아버지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다양하고 복잡하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내일의 문제, 염려가 당시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 사역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은 진짜 아무리 인생이 달린 문제, 뭘까요? 대학 입시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입시가 중요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이라도 진짜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먼저 가르치고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사역해보면 특히 고1, 고2, 고3 갈수록 여러분 시험 기간에 예배 출석률이 확 떨어져요. 그러면 사역자들이 정말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예배 시간 한 번 빠지고 자율학습이나 지금 자율학습이 있나요? 시대가 너무 많이 돼서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해서 여러분 한두 문제 더 맞출 수도 있죠. 인정합니다. 이거를 거부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 원리에 따라서 좀 더 공부하고 성실했던 청소년들이 한두 문제 맞출 수 있겠죠.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래 예배 한 번인데 예배는 다음에 드리면 되지, 인생은 짧지만 예배는 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청소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역으로 여러분, 위급할 때 1시간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는 청소년이 어떻게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 예배의 시간 1시간 드리지 못하는데 하늘의 아버지께 인생 전체를 100살로 본다면 선하게 인도하시고 인생의 문턱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좋은 대학과 남들보다 한 문제 더 맞춰서 좋은 결과는 나오겠지만 수능 한 문제 단락으로 정말 그 당시에 좋은 대학교로 진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예배 한 번 빠짐으로써 하나님을 버린 인생,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외식하는 신앙, 예수님이 꾸짖으신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아,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은 기도로 구해도 응답을 기대하지도 말라고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도 못하고 의심해서 내 힘과 방법을 빌려 적당히 해결하려는 신앙은 두 마음을 품은 신앙과 같죠. 그런 사람을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정함이 없고, 그런 사람은 믿음도 없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구하고 베푸시고 싶어도 주실 응답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걸쳐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과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솔로몬에게 입히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과 자녀들의 삶을 입히고 기르시는 우리 주님이 모든 그 순간에 여러분과 자녀들의 삶을 온전히 은혜 가운데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33절 34절 잘 아시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모두 33절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기도의 우선순위 정도로 보통 해석하세요. 실제로도 헬라어 원문을 보면 먼저가 first라고 해서 첫 번째라는 의미로 사용되긴 했어요. 그런데 더 깊고 완전한 해석을 위해서는 6장 전체 내용에서 여러분 알아봐야 돼요. 맥락에서. 그래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위에 절에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을 사실 좀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을 우리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해라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은요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처럼 하늘에서와 동일하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 즉 너희가 구하는 그곳에 주님이 이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가운데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내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가 이 세상에 있더라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주 안에 있는 풍성과 긍휼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미 믿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현실을 살고 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오늘의 문제와 염려를 기도로 맡겨드릴 때 분명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곳이 네가 지금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구약에서부터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7절에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우리 볼 수 있는데 우리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마마보이의 형인 에서와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로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가지고요 피신하며 떠돌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도망하는 등등 누구보다 여러분 염려 많고 불안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 루스라는 첫 성인데 여기서 풍찬 노숙의 노숙자 신세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죠? 천국에서 내려온 사닥다리 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진짜 하나님이 진실로 내 삶 가운데 내 곁에 계셨구나. 그래서 야곱이 함께한 그곳을 바로 베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 내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따라서 오늘 하루 응답, 은혜를 진짜 누리는 삶은 절대 여러분 내일 일을 당겨서 염려하지 않는다고요. 표현해 보시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오늘 하루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에 대한 여러분 가운데 신뢰가 있다면 오늘 하루가 모여 내일이 되는데 어떻게 오늘 은혜를 잊고 사는데 내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성도가 그래서 염려를 내려놓고 내일 있을 일이라도 주님께 정말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하루 주님과 정말 동행하셨습니까? 염려 가운데서도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내일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거 있죠. 조건부 약속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긍휼과 자비로 모두 더하셨는데, 우리의 염려가 믿음의 눈을 막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성취와 우리의 믿음 사이에 여러분 거리가 있어요. 완전한 성취와. 그러나 이미 믿는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채우고 계시고 주셨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욕심이 매일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은 채 혹시나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또한 기도하면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변증학자이자 유신론자 바로 C.S. 루이스가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영어로 띄워주시니까 긴장돼서 못 읽겠는데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모두 다 내게 주시오. 나는 너의 많은 시간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의 많은 돈도 많은 헌신, 일도 원하지 않는다. 오직 난 널 원해. I want you. 난 널 원해.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고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의심한 채 세상을 사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신뢰를 의심하지 않는 너의 믿음을 원한다. 그 믿고 있는 너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일의 염려로 인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오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분이 이미 사랑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고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마땅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분을 신뢰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린이 부서에서 이 성경 학교를 준비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느리라는 주제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한 거인 이렇게 성경 학교를 준비했었는데,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이 선교 사역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이렇게 매년마다 성경 학교 주제로 정하는 찬양 가사가 있는데, 그때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라는 주제가 있는데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을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세상을 살지만 하늘을 품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늘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드리며 날마다 엄습하는 이 염려를 믿음으로 맡겨드릴 때 주의 약속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풍성하신 긍휼대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